이제 믿음장 강해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잘하면 다음 주에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오랜 세월 그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주님의 재림은 점점 요원해지고 갈수록 로마의 박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배척을 받았어요. 이 동족들에게 가장 이제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탈을 당합니다.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 가졌던 열심은 점점 식어져 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이제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또 보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도 문제죠.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도 문제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나 어려움도 분명히 문제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우리보다 이 초대교인들은 다 어렵고 더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렸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대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던 그런 여인들의 믿음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그런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로 24절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 왕 때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합 왕이 이제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3년간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가뭄이 들 동안 아합 왕과 그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겠지만 누구도 문제예요. 엘리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하셔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 물어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릿 시내가도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거라.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그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가서 사르밧 여인을 만났어요. 마침 그 사르밧 여인이 과부인데 아들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가뭄이 그 지방까지도 있어가지고는 이제 밀가루 한 움큼이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이 밀가루 한 움큼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 여자가 바로 너를 보살펴줄 여자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겠죠. 이제 어느 지방이건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마지막 먹고 자기들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엘리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이제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엘리야를 먼저 빵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통의 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엘리야도 굶지 않았고 또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이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심한 병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사르밧 여자가 엘리야에게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있으니까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당신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아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부르짖었어요. 정작 곤란해진 건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예요. 지금 아니 나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 집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안고 올라가서 침상에 뉘어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지금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이 집 아들이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이제 그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 그 역사였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와 4장 8절로 36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시대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야보다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엘리사인데, 이 수넴 지방에 아주 부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 집은 부자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지방을 멀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을 하나 준비해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한 칸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촛대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자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참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너무 참 기특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부잣집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제 구해서 아들을 갖게 됐어요. 이 여인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다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엘리사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안고 엘리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자는 침상에 딱 누워놓고는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가서 엘리사를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괜히 아들 줘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런 비극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다기보다는
이제 이 부르짖는 거죠. 이 간구를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간구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엘리야가 또 입장이 곤란합니까? 정말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이 되라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결국 뭐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비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이제 그 방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역사입니다. 자, 이 여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었어요. 이 사르밧 여인이나 이 수넴 여인이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어요. 자, 사르밧 여인이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죠. 이제 이 떡 한 조각 먹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 누가 살려줬어요?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과 이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도움받으려고 요구하실까요? 도와주시려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고 시간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귀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야 이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 사르밧 여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 가뭄 가운데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어야 마땅한 아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아들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없던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땅에 묻어야지.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짖어서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겠구나.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특히 우리의 구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과연 완성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죠? 근데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죠?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구원에 관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안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점점 이렇게 막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의 이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핍박이 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이제 믿음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화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까지 다 책임지십니까? 정확히 하세요. 영혼만 책임지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일까지, 우리의 직장까지, 우리의 결혼 문제까지, 우리의 육체까지 다 책임지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늘 불안해하고 염려에 빠지죠. 그리고 길이 안 보인다고 좌절하죠. 막 길이 안 보이잖아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지난 날 길이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한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한번 지난 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앞에 난관이 딱 가로막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건 이 일은 하나님 살아계셔도 이 일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요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꾸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 베푸셨던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런 길을 여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자꾸 그걸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무엇을 묵상하죠? 지금 이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도 있고 이거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늘 문제를 묵상해요. 늘 우리의 한계만을 생각해요. 자꾸만 자신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물 위로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이거 빠져 죽게 생겼네.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계속 어떤 사람의 문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 그리고 내 한계,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시험들,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안 돼, 이거 될 리가 없어, 안 돼 하고 그냥 그냥 좌절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래,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누가 시작했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 내가 주님의 교회 이름도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아니, 이런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5개월 동안, 개척한 지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나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정말, 아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헌금을 보내줘요.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보내준다니까.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막 지난주에도 막 양배추가 오고 쌀이 오고 막. 여러분 지금 계속 은혜로 먹고 사는 거 알아요? 막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지자매 우리가 언제 봤어 저런 자매를. 근데 하나님께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한 사람 한 보내주셨어요. 막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채워져 가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근데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놀라지도 않고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요,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 앞일을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구원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아주 무시무시해요.
지금부터는 극한 고난과 죽음을 이겨낸 믿음의 역사들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죽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극한 고난과 죽음을 이겨낸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바울이 받았던 성령과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토록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너희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이 일치되게 마카비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마카비 시대가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서라는 말 들어봤죠? 구약 시대가 한 말라기로 끝나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막 했던 때, 그때가 한 주제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성경 기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성경 기록이 시작되죠. 그 공백이 4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메데파사가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이제 유대 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네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유대 나라는 시리아의 차지가 됩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유대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면서 이 왕은 이 헬라 문화에 대한 대단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곳곳에 이 헬라 문화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까지도 어느 나라 말을 썼죠? 헬라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된 거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이 유대 나라를 철저하게 헬라화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과의 전쟁을 하고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해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막 이 성전의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은 보화 같은 걸 전부 다 이제 약탈해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돌아가서 또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다가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이 주피터 신의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돼지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참 이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까? 돼지로 제사.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든지 절기를 지킨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막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고문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 그 아이까지, 어린 아이까지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그 목에다가 아이를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살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서가요 그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그 예언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멋지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말들 흔히 합니다. 야, 이 시대에 누가 진정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있는가?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세속화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하여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심한 고문이라는 말은 툼파노라고 하는 극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수를 북모양의 형대에 묶어놓고 먼저 이 쇠창살로 어깨, 팔, 엉덩이, 다리 이 곳곳의 관절을 전부 쪼개가지고 두 쪽으로 나눕니다. 산채로. 그런 다음에 이 앞가슴을 북치듯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사형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이제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이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돼지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이제 형대에 묶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계속해서 너의 신앙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명령에 따라서 너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겠느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극형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알아요. 그것을 다 보게 만드니까 그 극형을 받는 장면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묶어놓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죠? 그 부활과 비교된 말이에요. 자, 여자들이 부활로 자기 아들을 받아들였죠? 근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아나는 거죠. 말하자면 영원한 부활이 아니에요. 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또 죽게 돼요.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라든지, 사라복합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는 그냥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우리 육체가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어서 빨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된다? 부활을 통해서 완성돼요. 근데 부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저주예요. 죽음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부활의 통로예요. 죽어야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싫어 빨리 죽고 싶어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서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을 입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불행이 아니죠? 저주가 아니죠? 죽음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된다. 내 구원이 완성된다. 내 꿈에 그리던 내가 평생을 사모하던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 내가 이 좋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겠느냐. 신앙을 포기한다는 말은 그 부활을 포기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초라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고생할까 봐 두려워하고. 참 그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 죽여 나 죽고 싶다 죽여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무서워해야지. 죽을까 봐 그냥 벌벌 떨어야 되는데 죽여라. 죽으면 나는 천국이다. 이런 사람은요, 이것은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도대체 뭘 두려워합니까?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초라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찌하든지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이 부활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겠다. 이것이 일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아니면 뭐 주님께 허락하셔서
우리가 좀 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좀 남보다 좀 초라하게 살 수도 있죠. 남보다 좀 연약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극형도 그냥 마다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뭐 극형도 아니야 우리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도 아니고, 야, 참 우리처럼 이 좋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가장 정말 어렵게 산다고 해도 지금 굶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가능성. 내가 가진 믿음. 그런 툼파노 같은 그런 극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박해를 견뎌야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시대나 좁은 길로 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 뭐 부흥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계속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박해가 없는 시대였다 하면 그게 가장 타락한 시대, 중세라든지. 근데 지금 박해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지금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도 박해 받아요. 북한에서라든지. 근데 지금 서구 교회들, 또 이 한국이라든지 이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요, 기독교가 상류층의 종교입니다. 상류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막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아주 못 사는 노동자들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종교.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대접받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한국이 어떤 면에서 지배적인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실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까?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박해가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직장에서 박해가 있어요. 만약에 박해가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하나로 이 박해를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가는 길과 이 천국 백성들 가는 길은 반대예요. 반대. 이 세상이 가는 길은 물결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없다 그러면 지금 물결 따라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특권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박해한다.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려고 했더니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나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정상이라고요. 이야,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손해보고 고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손해보고 그 다음에 박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미움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얌체같이 굴어가지고 미움받는 거 고래놓고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분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지 아니면 얄미운 짓 해가지고 박해를 받는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기쁨으로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성도들이 박해자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신실한 종들을 박해자들에게 내어주어 가지고 죽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순교라고 하죠. 순교. 이 요아스 왕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던 선지자 스가랴는 이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죠.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치하에서 숨어 있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켜가지고 이사야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칼로 죽였어요. 저희가 칼로 죽였으면 나만 남아 싸우며 막 그랬잖아요, 그죠? 칼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는 또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막 종교개혁 시대, 칼빈 시대 막 그럴 때는 불로 태워 죽이는 것도 아깝다 해가지고 이제 그 태우는 시간을 오래 걸려서 태우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이제 확 태워버리지 않고, 그래서 오래도록 그 불타는 고통 가운데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대적들의 손에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때로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때로는 이 풀문불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순교를 허락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교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칼로 죽이고 뭐 불을 태워 죽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불 태워 죽이고 막 할 때 경기장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죽여주시오 하고 막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니까, 이제 영원한 부활을 맞게 되니까. 자, 이것을 보는 그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이야, 뭔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다, 이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 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도전과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순교자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언제까지? 계시록에서 이 고난받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고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결심을 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순교는 안 하더라도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작은 고통, 고난, 이런 것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일이 많죠? 그래서 순교까지도 하는데, 아니 진짜 순교도 하는데 내가 아내 앞에서 좀 죽으면 어때? 내가 남편 앞에 좀 죽으면 어때? 내가 좀 나를 좀 죽여요 좀. 순교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좀 양보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의 최고 극치가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언젠가 죽을 거예요. 언젠가 죽어가지고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날마다 죽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존하고 내가 살고자 하고 그냥 나를 그냥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날마다 순교자의 자세로 삽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도 죽어요. 그냥 그 순간에 에이 죽어버리자 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해요. 때로는 극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게 만들어요.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과 그런 온갖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온갖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